지난번에 제가 에드먼드 버크 얘기를 했다.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가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급진 좌파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한 30에서 4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급진 좌파들은 루소 같은 유물론적 반기독교적 사상가 다윈의 루실론을 바탕으로 신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자 하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중의 편에 왼쪽에 앉아서 그렇다. 우리 보수는 그럼 대중을 위한 게 아니냐. 우리도 대중을 위한 것이고 다 국가가 잘 살아서 모든 사람이 혜택 보자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다만 급진적 변화는 사회적 혼란을 가지고 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변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에드먼드 버크고 영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런 극단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면 영국은 이런 에드먼드 버크 같은 보수파의 정신을 통해서 프랑스보다는 훨씬 더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죠. 에드먼드 버크는 국가의 도덕적 안정과 선은 결국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성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드먼드 버크는 만인의 지배는 만인의 독재로 이어지고 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회주의가 평등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버크의 보수 평등을 지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진적이지 않은 점진적인 평등을 얘기하고요. 평등이라고 한다면은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분과 관계없이 중요한 역할, 높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신분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고 귀족과 부자가 도덕적인 고결함을 기초로 한 고결함은 성경에서 그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기초한 자발적 온정주의, 이걸 통해서 복지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자기의 무엇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서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하고 국가가 특히 귀족과 부자들 것을 뺏어서 세금도 뺏는 거죠. 그것을 뺏어서 나눠주는,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탈이죠. 오블리제는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누구도 헤쳐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자발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빈곤을 해결하고 과부와 고아가 구제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는 기독교적인 정신이다. 그리고 반해서 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좌파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다. 특히 이거를 보시면 그때 이제 자코뱅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교회를 다 부셔고 거기에다가 이성의 컬트라는 컬트 오브 리즌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정신, 인간이 신의 위치에 올라간다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아예 예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정신, 그런 좌파 정신을 아직도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그쪽을 지지한다? 너무 몰라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절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전통적 자본주의는 특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 이후의 자본주의와 종교개혁 이전의 자본주의 두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드먼드 버크 이후에 우리 우파의 또 다른 정신, 자본주의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정신을 쓴 막스 베버, 이분의 주장도 아주 중요한 보수파의 정신입니다. 이분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윤리 안에 있지 않으면 타락한다.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떠나면 욕심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보수파의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인본주의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둔 그 사상으로 보완한다? 그것은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제는 좀 깨닫고 다시 보수 우파의 정신으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좌나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거를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좌파나 우파 되지 말고 중립이 되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좌나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난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말라. 여기가 진리면 이 진리 안에 딱 머무르라는 거지, 그거를 밖으로 넘어가서 좌와 우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뭐 좌파 있겠습니까? 우파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좌나 우는 관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중도가 돼야 된다. 우파도 하지 말고 좌파도 하지 말고 중도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라면, 비기독교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기독교 정신이 보수파의 기본 정신이고 기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